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늙어가는 한 사람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렙의 그 마음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서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즉 충성된 자였습니다. 이 충성된 자인 이 갈렙은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매 순간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된 우리 모두도 정말로 매 순간 또 억울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억지스럽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갈렙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을 받게 되었죠. 이 헤브론의 고대적 이름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럇 아르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15장 13절 하반절에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자손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그런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런 족속을 85세가 된 이 갈렙이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나는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전쟁에 나아갔고 결국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세를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이 헤브론에 있었던 가문들의 이름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노년의 갈렙이 이런 아낙 자손들, 이 아낙의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이 아르바가 하는 대표하는 이 지역인 헤브론을 85세였던 노년의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떻든,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였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에, 그의 충성심을 보셨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갈렙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낙 자손, 정말 강력했던 아낙 자손과 정말 그런 힘겨운 전투를 다 치르고 승리하고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니 유다 족속의 몫으로 이미 받았지만 아직 점령되지 않았던 도시 드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드빌의 옛 이름은, 고대적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합니다. 이 기럇 세벨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서기관의 마을이다, 책들의 성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드빌이라는 이 기럇 세벨이라는 도시 안에 어떠한 문서 보관소 혹은 큰 도서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도시는 즉 정보를 다루고 있는 도시였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갈렙은 올라갑니다. 이 드빌을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갈 때 한 가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이 선포, 갈렙은 이제 이 선포를 할 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전쟁의 시기에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대신 전쟁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딸의 이런 결혼할 때를 놓치게 돼서 결혼을 시키기 위해, 시집 보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갈렙이 이러한 중요한 때에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한 이유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과의 전쟁 뒤에 둘러보니 그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이미 몫으로 주셨던 그 기럇세벨이 보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막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분배해 주셨는데, 저 점령되지 않은 기럇세벨을 보고 마음이 막 불타올랐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정말로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고 충성된 이 믿음의 결을 가진 사람이 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공고를 낸 것입니다. 마치 45년 전 가나안 정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선포했었던 갈렙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기서 딸을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딸을 준다, 이 당시에는 딸을 시집을 보낼 때는 재물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라반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딸을 시집을 보낼 때 혹은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올 때 돈을 주거나 받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문화적인 상황이었는데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딸을 준다라는 의미는 가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된다. 여러분, 아무나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와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 뜻, 한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치관은 세상 형편이 안 돼도,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어떠한 전쟁터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이 딸을 주는 이 조건, 가장 중요하게 본 조건은 이
자신과 같은 믿음의 결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나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정말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정말로 나에게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신임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중직자를,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 집사들 7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웠느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세운다면 교회는 참 어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결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직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의 딸들 그리고 아들들의 배우자를 만날 때, 혹은 이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 믿음의 결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잉태될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결대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손녀들, 손주들에게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경쟁이다, 짓밟아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밟고 일어서야 한다, 손해보면 안 된다, 너는 다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조금은 할퀴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명절 기간에 수많은 또 가족 모임이 있으실 텐데, 그런 가족 모임 가운데 정말로 우리 믿음의 결이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 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렙의 공고에 지원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원자가 많았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얻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지금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때가 지금 이 좋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 걸어서 전쟁을 해도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딸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봤을 때 이 왕이 그 군대 장교에게 봉사에 대한 보상을 할 때 땅을 주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딸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는 이 아낙 자손들과 그 강력했던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좀 지쳐 있을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별다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호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오히려 그것을 만류하는 분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온니엘이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혜성같이 등장한 그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만류하는 분위기여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또 이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갈렙과 같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45년 전 다수의 간담이 녹아 그 갈렙의 제안을 저주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갈렙과 같이 말입니다.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기회를 삼아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 갈렙의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 고민이 되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 나를 향하여 세상이 그때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 자리는 아니야, 너 지금 교회 나갈 때 아니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너 지금 교회 나갈 때 아니고 돈 벌 때야, 너 다른 일을 할 때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곳이라면,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사람을 그저 밭 하나, 그저 샘물 하나를 가진 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온니엘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시는데,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후에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노예가 된 것이죠. 종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후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일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갈렙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다른 민족들이, 아니 우리 민족들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온니엘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게 하신 영광을 온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만한 그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가나안 땅의 출신이었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가 갈망했던 것은 비록 이방 민족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 갈렙의 가문의 일원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 하나님의 그 날개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위에 올라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얻는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면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줄 아는, 그래서 쟁취할 수 있는 우리 일산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기럇세벨의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세상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출신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어려운 상황에 얻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기럇세벨을 점령했고 믿음의 선조인 갈렙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